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17장에? 예. 17장에? 17장 아닙니까? 22장. 네, 22장. 예. 그래서. 예. 22장, 이제 17장 한 이유가 있어.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17장에 나와 있고, 오늘 22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17장에 잠시 한 1장 봅시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궁에 거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더라. 그렇게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을 생각해야 될 건데,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없는 것, 서로 반대된다는 것은 다 아시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것까지는 해낸다는 거,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교는 인간의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인간의 영역에 속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갖다 붙여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덧붙일 수 있는 용의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것까지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아는데 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플러스 시킬 수가 있어요. 플러스 시켜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함 또는 완전성, 안전함,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것.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철학이고 이게 종교, 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어떤 여분의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더하기가 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잖아요. 더하기가.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생각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와버리면 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공격하는 식으로 성경 내용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겸손을 떨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는 하겠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요. 상당히 누가 봐도 겸손해요. 신앙적이고.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네. 예. 모자란 생각이 아니고, 예. 너무
작다가 아니라 아예 그 생각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의 도래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인간들이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돼요. 이게 구분이 인간에게.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인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이 알 수 없는 것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착해봐야 하나님보다는 착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우리가 더 안아버리고 품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생각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해보니까 저거는 저 존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 인간들은 배척을 하게 됐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이런 확고함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나는 너무나 이건 내가 보기도 착하고 너무나 대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것을 아마 어여삐 여겨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추가해서 복으로 올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욕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역대상 17장에 거기에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 언약궤 나오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방금 한 요 공식 그대로 수행합니다. 언약궤. 언약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언약궤가 주어졌으니까, 언약궤를 만들라 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언약궤를 생각한다는 그것이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언약궤가 생각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용도의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언약궤라고 여겼던 것, 인간은 언약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궤의 그 깊은 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내용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갈 때에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학원값이 비싸잖아요. 처음 학원 끊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은 이거 일타석 강사께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수학 같으면 수학의 깊은 것을 지식을 더 확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학원에 3개월 다니고 수학 성적이 20점 이상 올라간 것을 우리 엄마한테 자랑질 해야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학원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어요. 짬뽕 그릇이 깊다는 말. 그게 오늘 강의에 너무나 적절하다. 짬뽕을 줬는데 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파도 계속 안에 짬뽕이 있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파고들어가면 깊이를 다 측정할 수도 없지만 언젠가는 주께서 그 깊이를 맞아 채워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성경은요, 짬뽕에다 짬뽕 그릇을 담았잖아요.
짬뽕 그릇을 깨십니다. 깨버린다. 짬뽕 그릇이 깨져버리면 안에 있는 짬뽕이 그냥 테이블에 와르르 다 쏟아지겠죠. 엉망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을 빼시는 거예요. 언약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종의 언약 보이스피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줘놓고 야 약속이다 이거 붙들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붙든 약속을 주께서 조금씩 빼버려요. 화투에서 밑짝 빼듯이 그래서 밑짝 빼기 하듯이 쌀쌀 빼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는 나락에 빠집니다. 나락에 빠지면 무엇을 우리가 건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될 그러한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요. 괜히 헛바람 든 거예요. 헛바람.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괜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이 짬뽕 그릇이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 짬뽕 그릇이 깨져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섬주섬 국수하고 이래가 손가락 걷지걷다 하겠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헛되고 모든 것들 인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미 챙기는데 평생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려요. 내 의미 챙기는데. 그러니까 벌써 본성 자체가 내 의미 챙기는데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막 나라는 짬뽕 그릇에다가 그는 성경 말씀을 채우기에 바빠요. 예, 거기다가 언약도 담고 십자도 담고 노아 언약 뭐 율법도 담고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담아요. 다 담는데 언약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이게 그러한 의미 그릇을 깨는 식으로 언약이 실현됩니다. 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건데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건데요. 자, 알 수 없는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요. 알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생각할 수 없는 거하고 알 수 없는 게 달라요. 알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인간이 의미를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본인이 그릇이에요. 인간은 어떤 거, 괜찮은 거, 자기에게 좋다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그릇으로서 모집할 마음 자세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누가 중심이다? 누가 의미의 중심이에요? 자기 본인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지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는 의미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성경이 뭐라 하든 하나님 뭐라 하든 그런 것들 듣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일단 나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갖출 수 있는가 구성할 수 있느냐에 거기에 전력을 다합니다. 에폭시 레짓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에폭시 레짓 안에 여러 가지 뭐 단풍잎도 엮고 꽃잎도 엮어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잖아요. 예. 거기다가 레짓 하는 거 수지.
나중에 그 굳어버리면 딱딱하고 투명하게 되는 거야. 쭉 보여. 이렇게 만들 때 단풍하고 이렇게 해놓고 쭉 이렇게 퍼가지고 이거 굳어버리면 그 투명한 공간 안에 자기가 담았던 아름다운 꽃송이나 꽃 같은 게 또는 그 바다 세계를 이렇게 꾸며놓으면 그 장식 같은 바다 세계가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 래퍼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 뭐냐 하는 그 사각형 해도 원통들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과물이 되죠. 성과물. 그 인간은 본인이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얻어야 돼요. 그 성과가, 최종 성과가 뭐냐? 그거 봐. 내 천국 간다고 했지, 봐. 내가 천국 보낸다 했지. 나 천국 가는 거야. 왜?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을 끌고 모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언약궤가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 시대에 언약궤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시받고 그래서 만드는 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드디어 시대가 지나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그 이스라엘 그 남쪽 북쪽 통합하고 난 뒤에는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 손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다윗은 뭘 생각하냐? 에폭시 레진. 이걸 장식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언약궤를 왜 다윗이 그걸 가지고 성전을 만들 그런 아이디어를 왜 가졌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 어디 가둬놓는 것처럼. 하나님 꼼짝 하지 마세요. 꼼짝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상식적인 거,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에 있어서의 국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가 가시적 국가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등장했냐 하면 가시적인 인물이 등장해. 인물이 등장. 그 가시적인 인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보이지 않는 그냥 개념적인 국가가 실제로 국가 되려면 가시적인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왕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국가를 치려면 뭐부터 쳐야 돼요? 왕부터 쳐야 되죠. 왕. 예? 청나라가 우리나라 치려고 어디 옵니까? 남한산성에 오죠. 남한산성에 누가 삽니까? 남한산성에 누가 살지요? 예? 인도 살지요. 뭐 그 탤런트 삽니까? 그 연인 살아요? 왕이 그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잡아버리면 백성 자체가 참 이런 게 인간이 얼마나 논리가 어설픈지요. 인간은 본인 몸이 있잖아요. 그 본인 몸이 있는데 왜 본인 몸인데 그걸 국가에 헌납하죠? 그게 옛날 사람들요. 전에 그런 질문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누구 때문에 죽으냐고. 이순신 때문에 죽은 것은, 이순신 때문에 충성하는 것은 이제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라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느냐? 왕이 있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게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있고 왕 밑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백성 A하고 이 백성 B 이래 있다면 서로서로 힘 모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애는 사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힘 모으면 안 돼요. 서로서로 힘 모음을 뭐라 하나 이걸 가지고 반역죄라고 해요. 반역죄.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 뭐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경로를 어디를 밟아야 되냐 하면 왕한테 제가 받고 이웃과 힘을 합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 너한테 바로 힘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힘은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냐 하면은 왕에게 직결돼야 돼요. 왕에게. 지금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김정은 나라 이 종교단체거든요. 통일교를 보면 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신천지인데 그 통일교 교주 이름 뭐죠? 문선민이죠. 이미 옛날에 죽었지만 예. 통일교 교주 문선민이잖아요. 그 통일교 교인데 누구만 쳐다봐요? 문선민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종교의 마호메트가 있죠. 그 사람들이 국가와 종족을 초월해서 누구만 쳐다보냐? 마호메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니까. 저거들. 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코라인하는 계시를 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미쳤지. 그 똑같은 인간인데 그 뭐냐? 그게 왜 필요해? 라고 하지만 그거는 현대인들이 본인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힘의 집결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 나이 한 70만 넘어도 다 알아요. 옛날 가정에서의 엄마의 주부의 위치, 엄마의 위치가 얼마나 가장에 비해서 택도 없이 나약하다 하는 것을 옛날 사는 사람들 다 압니다. 엄마 뭐 이렇게 해도록 하면 너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고 너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 무슨 뜻이냐면 힘은 하나로부터 나오고 힘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타고난 본성이에요. 태국에 현재 왕이 있잖아요. 태국에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나갈 때는 태국에 지금도 그래요. 왕 앞에 나갈 때는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왕 앞에는 바로 앉지를 못하고 옆에 이렇게 쓰러져서 나가야 돼요. 엎어져가 할 때만 더 엎어져가 그 왕만 인간 같고 그 앞에 엎어져 있는 것도 이건 짐승 같아요. 동해 안에 꽁치 늘어나는 오징어는 축 늘어진 것처럼 이게 축 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지면에서 높이가 생기면 안 돼요. 왕 앞에는 그 왕실에서의 높이는 왕의 왕만 독점해야 돼요. 똑똑바로 이야기하는 거 없어. 이리 엎어져가지고 그 높낮이 없이 이래가지고 돼. 여기 뭐 마이크 없으니까 못하니.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대 왕을 이야기하면 미쳤다 저거 왜 저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똑같은 인간 아니고 나의 존재하는 힘이 어떤 힘이 원천이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그 하늘이죠.
하늘에서 힘이 오려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나에게 이 힘을 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내가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되고 왕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왕의 제가를. 그래서 그 왕이 남한산성에 청나라에 잡히다 하면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죠. 예? 아이고 우리 임금님 잡혔다 뭐 다 울고 저거만 죽을 때는 안 울다니 왕 잡혔다 하니까 그래 막 다 울고 한다고요. 예. 왕이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이는 왕이 국가가 뭐냐? 왕이에요. 왕의 존재예요. 그걸 생각 못하면 이게 역대상 17장 22장 오늘 22장 이거 설명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이걸 뭐라 했습니까?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주신 그 왕의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의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오죠.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확실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표 언약궤까지 여기서 플러스 더하기 허락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 내가 지은 왕궁도 있지만 또 무슨 왕궁을 짓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지어주겠다고 구상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된다고? 이게 더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하기가 가능하다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헌금 교인들 힘써서 해놓고 성전 기공식 준공식 할 때 헌당을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는 취지에서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이 의자들을 꽉꽉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돈 있는 사람으로 꽉꽉 채우게 하옵소서. 이게 본색이 되시면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어서 이 도시 전체가 성시화되게, 거룩한 도시 울산이 성시화되게 하옵소서. 울산이 성시화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로 완전히 공장으로 성이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배당에다가 플러스 더하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돈을 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의식이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본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본성 남아있는 그걸 내자로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하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하기에서 이 교회는 뭐냐면 이게 가시집이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그쪽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짬뽕 그릇 깨듯이 이걸 깨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뭘 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누굴 공격한다?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짬뽕을 그릇에 담는 것은 짬뽕 그릇인데, 짬뽕 그릇에 뭐 날파리가 들어온다, 모기가 들어온다, 그럼 젓가락 가서 빼내든지
안 봤을 때 그냥 뭐 푸르같이 목에 집어서 이러면 되는데, 이 그릇 자체, 짬뽕을 담는 그릇 자체를, 외부에 있는 그릇 자체를 깬다면 뭐를 담을 수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담을 수가 없고, 교회,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들 자체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다윗 생각에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담았다 했는데, 언약 자체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담겼다고 생각하는 인간 생각 자체를 여기서 망치로 깨트리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깨트리면서. 와르르 뭐 이거 다 쏟아져 버리죠. 뭐 구원이고 뭐고 뭐 다 날아가 버리죠. 예레미야 21장 13절. 예레미야 2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어디 좀 계신가는 아시겠죠? 21장 13절을 보면 누가 내려가서 우리를 치료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도려 하거니만 내가 너의 뭐라? 내가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적이에요. 짬뽕 그릇 깨버려. 나의 적은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다고 여기는 그분이 나의 적이래요. 언약은 그렇게 해서 완성됩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출생부터 해가 내 의미 주워 담는데 본능적으로 내 의미를 주워 담아서 한평생 살고 나가다면 에폭시의 레진처럼 하나의 나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시도해요. 인간들은 그걸 자기 소설 쓴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 하나의 투명한 작품, 그것을 인간은 원합니다.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군대 생활, 옛날 고참들은 뭘 했느냐, 군대 생활을 제대할 때 뭐 들고 하냐 하면 배 조립해가 그 3년이라는 그때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3년 지루하면서 뭘 하나 지가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인생이 그냥 다 해쳐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난 도대체 인생 뭐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식이잖아요. 그걸 주께서 원한다니까요. 왜 굳이 네가 의미 있어야 돼? 이걸 주께서 물으신다 이거야. 네가 왜 의미 있어야 돼? 너는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야.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언약이니까 이건 내 거야 하고 그걸 끌어모아 주제넘게 교회에서 보고 나서 성경을 참석해가지고 괜찮은 거 해가지고 내 나라는 그릇에 담게 되면 이게 내가 깨어질까요? 안 그러면 더 단단해진다고 얘기할까요? 단단해진다고 얘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게 오해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닮을 그릇이 못 된다. 너 인간이 지어진 집에는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다. 이 언약궤가 조그만 해요. 2척, 1.5척이 한 여러 좀 타는데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걸 이렇게 하나 큰 집 지어가지고 제일 깊숙한 곳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요만하지요. 집은 크다하게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집 지듯이 계집보다 더 크겠다. 작은 물건 하나야. 작은 물건 하나가 하나의 만남의 장소라면 큰 집 지어놓으면
주께서 그 작은 만남의 장소 오기 위해서 정문을 해가지고 들어서 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와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답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신 겁니다. 하신 게 아니고 한 거죠. 예. 존댓말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가 아는 상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죠. 하나님 있고. 땅에 누가 있죠? 인간이 있죠. 땅에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만나는데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대자연이 있어요. 대자연. 큰 자연. 네, 내추럴. 대자연. 하나님은 대자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인간은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복, 저주와 복이 있는데 복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게 인간들의 아는 상식입니다. 다시 한번 첫 화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것은 빼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생각을 문제있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면 나도 하나님 만든 나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을 인간 보고 들으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는 듣고 순종하는 건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 수 없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른 말 이 언약이죠. 하나님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이 올 때 이 인간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말씀을 얻다는 생각을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지. 받아들이는 그릇이 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달리 이야기 뭐 하냐면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죽는다는 사실의 의미를. 인간들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의 끝부분에 이 끝에 가서 인간은 죽는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다, 숨 마신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 내용을 담고 인간을 찾아올 때는 이 인간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적이 없었어요. 살아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이 살아있는 모양새를 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 죽음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는 이유가 무슨 나쁜 짓을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만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착하도 아무리 선하고 어지럽게 살아도 죽어요. 악하게 살아도 죽어요.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이래도 죽게 돼 있고 저래도 죽게 돼 있고 죽음은 내 행동과 상관없음. 죽음은 뭐가 상관있는가?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언약과.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죽는 이유를 몰라요. 죽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언약을 따라서 언약과 동반해서 같이 내려오는 바로 우리 주님의 죽음만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육신이 누구 육신이냐 하면
인간의 육신이었어.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이죠.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육신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버림받아야 될 육신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가짜고요. 하나님 가짜는 이유가 인간 자체가 본인이 가짜인 것을 모른 채 가짜로 가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 사람을 뭐로 교체를 하냐면 언약적 의미를 부여해서 교체를 해버려요. 인간이 아니고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해요. 인자가 인간인가? 인간이 인간인가? 어떤 인간입니까? 인자가 진짜 인간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는 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예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하고 찾았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여기에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28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자, 전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피를 흘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주십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번제단 언약궤입니다. 번제단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 모으고 석수를 시켰어. 석수쟁이 돌 담는 사람 시켜서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죠. 지금 다윗이 지금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 딸은 뭐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느냐 하면 이 언약궤를 비 안 맞도록 그것도 언약궤를 화려한 건축물 안에 언약궤를 담는 식으로 담아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성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성전 짓는데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왔기 때문에 선지자에 의해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너는 못 짓는다. 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를 흘리면 왜 성전 못 짓죠? 피를 흘리면. 네,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인간 왕 제거, 하나님 왕 성전 건축. 순서가 이래요. 인간 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은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다 모아서 농사 짓는 농산물, 생산물, 고기 담는 고기, 어떤 상품 모욕하는 사람들 다 힘을 세고 모으고 힘을 모아서 뭘 하나 옹립하는 거예요. 왕을 옹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있다? 뭔 뜻이에요? 내 나라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들의 힘을 자발적으로 왕을 옹립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그 자신의 힘을 내 거니까 내가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왕이 노하죠. 야, 니 와봐. 예? 이거 니 땅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내 건데요. 이 땅 누가 지켜줬는데?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서 누가 지켜줬어? 그 임금님이 했죠. 그러니까 내 거잖아. 야, 너 딸 있지? 궁녀를 보내. 이거 내 딸인데, 내 딸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솔로가 찾아라, 이 새끼. 니 무조건 이거는, 니가 선택할 문제, 내가 선택하면 이거는 무조건 궁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예? 굉장히 답답하지요? 일본이 노율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점령할 때 누구 지시 따라 했습니까? 만노 있다. 일본 천황 만세, 일본 천황 만세잖아. 일본 천황이 결정했잖아. 일본 천황이. 태양신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있잖아. 키 쪼깃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 사람은 내가 가진 힘 말고, 나의 힘 말고, 이 나라의 온전체 힘을 한 거에 직결되어 있는, 일종의 그 무게중심이죠. 예? 어떤 물리학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되는 그 중심성이 있어야 내가 편하고, 내가 대대산소는 내가 자식하고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우리끼리 아니고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으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 예? 그 청년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왜 나라에서 총독으로 나옵니까? 그 나라가 자기 나라거든요. 다른 말로 그 나라가 곧 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나다움을, 내가 홀로 있으면 내 나다움을 몰라요. 내가 소속이 있던 어떤 나라에가 있으면 진짜 우리는 나의 나다움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어떤 결정체 이런 사는 그 보람을 느껴요. 인간은. 소영미하고 내하고 뭐 아는 사이예요? 유현지하고 여러분 아는 사이입니까? 그런데 소영미 한골 넣으면 와 누수입이 왜 나는데요? 내 조기 축구 한골 넣는 건 왜 누수입이 왜 안 나는데? 소영미는 축구의 왕이거든요. 나는 왕이 아니잖아요. 어떤 비록 나는 못나도 우리 형님이 의사고, 예? 우리 누나가 판사라면 쥐가 누나 판사도 의사도 아니고 쥐가 왜 힘주고 돌아다니네? 예? 중미제가 가지고 하는 말이 얼마나 돈 얼마 모았습니까? 뭐 집은 있습니까? 이래 물을 때 꼭 그 없는 것들이 우리 형님이 강남에서 성형이 의사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 일어난다고 해요. 너 아버지 말고 너 지금 뭐하고 있는데 백수인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곧 나의 환경이에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 포함시켜서 나를 살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장을 일으키고 필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그 범주 안이 곧 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나의 세계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존재의 의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나라 없고 가족 없고 식구 없고 교회 없으면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 존재의 의미를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뭔가 무게중심이 되는 그 무게중심에 내가 그것을 곁들여야 돼요.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평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잠도 못 자요. 깜짝 놀래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오늘은 영주 모텔, 그 다음에는 경주 모텔.
5일장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장사꾼 해보세요. 맨날 그 담배 냄새 나는 여간방에 돌아다니면서 할 때 그 인생 자체가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가지고 가끔은 뭐 이렇게 누구하고 여자 소개팅 해가지고 뭐 하십니까? 또 돌아다닙니다. 그럼 뭐 땡. 집은 없습니다. 이 트럭이 내 집입니다. 이래가 되겠어요? 안정감이 없는데 누가 합수를 할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공직자들이 최고였던 거예요. 공직자. 왜? 공직자는 왕이 갖고 있는 힘의 일부를 안 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하고 측근, 최측근 힘께나 서요. 교회에서 말밖에를 하는 거예요. 특히 사모 사모 최측근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사모님을 통해서 이야기. 어디 집사가 장로가 통해서 이야기하지. 어디 집사가 함부로 목사한테 말을 들어. 장로를 통해서 해. 당회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의미의 그릇. 그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챙기려는 인간의 더러운 본성입니다. 싶으십시다.